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뉴스, 신문, 사람들의 대화, 인터넷 기사, 그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다는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라는 listen 이렇게 단어로 영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look at me, 나를 보라, 이런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나오는데 오늘 4가지의 밭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에 떨어진 밭, 이 4가지의 밭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농경 생활은 씨를 뿌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그냥 우리나라처럼 줄을 따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씨를 부주의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밭을 갈 때 갈아 엎을 것을 예상하고 흩어 뿌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 비유 4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길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길가밭은 우리가 상상할 때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바와 같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 이 지역에 정리되지 아니하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길가에 떨어졌기에 길가에 앉은 새들이 씨앗들을 쪼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치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그렇게 바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서기관과 헤롯 땅,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본 말씀에 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관계다, 우리의 대적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옳고 그르냐,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불이익이 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실이익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채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으로 아멘, 아멘 입술로 고백도 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멘이라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현재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 따르다가 조금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 건축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참 목회자들이 많이 기도해도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부채들을 목회자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될 때에 평상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했던 목회자들도 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영적 탈진에 걸리는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건축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마음은 그냥 그저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만으로 또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근간을 말씀의 근간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조금의 시련이 태양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과일,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 당도 높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농부는 일조량을 쬐어야 되고 또 그 과실수는 더운 바람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이 열매를 맛있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뜨거운 열기와 같은 시련이 있어도 견뎌내는 자에게 가을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자라다가 아파 이러면서 피하다가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요, 다른 공간복음의 본문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또 누가복음에도 8장 7절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막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4장 7절에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결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 상태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다른 거와 같이 기운을 막았다로 성경을 쓰지 않고 결실하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마음밭에 따라 30배든 60배든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뿌려졌을 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마음밭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쓸데없는 염려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짓밟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같은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해 채찰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악인은 처형을 당하나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이 있고 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이 연단을 이겨내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에게 돈 많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은 크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바라버립니다. 세상 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에 대한 은혜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아멘으로 반응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을 등한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동안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뽑아내지 못했던 가시들이 결국은 내 영혼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옥토는요, 여러분 기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것들이 들어가서 발효해서 거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비료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한 알의 밀알이 됩니다. 옥토밭은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한 성도일 때 바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귀로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만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경험하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하늘의 밀알이 되는 삶을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길가밭에서, 가시덤불밭에서, 돌짝밭에서 고민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오늘 또 성령 안에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시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